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어저께 저녁 10시 넘어서 그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직 생명이 붙어 있고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 다 치료받고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또 생명을 잃으신 또 유가족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19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최초로 쓴 서신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했던 성경이 우리 갈라디아서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다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죽기 전에 기록했던 성경이 우리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증거할 때 가졌던 마인드인데,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육체의 거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부탁했는데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이 많죠. 악은 인격화하면 죄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지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것을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했는데, 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담을 만들고 장애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뭐 산삼, 인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했죠. 자, 우리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교회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기록하면서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요,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했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95개 잘못을 지적하면서 당시 자기가 재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 앞에 55개 조항을 내걸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동조하면서 독일에서 시작한 종교 개혁이 유럽으로 휩쓸고 지나가고 로마 가톨릭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신앙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이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졌죠.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침례교회도 있고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주요 교단도 있고 또 수많은 군소 교단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마틴 루터는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법을 전공을 하고 변호사라든가 판사를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랑 같이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대학으로 돌아가다가 큰 넓은 평지를 지나가게 됐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천둥이 내리치고 벼락이 땅에 꽂히고 수많은 비바람이 내려왔습니다. 그 얼마나 천둥이 많이 쳤던지 같이 대학으로 돌아가던 옆에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조금만 발을 내디디면 거기에 벼락이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을 내디딜 수가 없고 피할 수 있는 데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 평지를 지나가게 하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마치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신기하게 비구름이 몰려가고 천둥과 번개가 그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법대에 가려던 마틴 루터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수도원 생활은요 굉장히 고달팠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낮에는 밖에 나가서 터전을 가꾸고 채소를 가꾸고 그리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 마틴 루터를 가장 괴롭혔던 게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당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하고 개운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로마에 가면은 28계단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28계단 교회. 이 28계단 교회는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무려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28계단 교회는요.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여사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 앞에 있는 그 계단 28개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자, 이 계단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계단을 3번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계단을 통째로 예루살렘에서 그 먼 로마까지 옮겨서 그 계단을 교회 입구로 만들고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이 계단 교회입니다. 자, 이 계단이 28개인데 자, 이때 당시에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 있던 순례자들이 기독교 순례자들이겠죠. 거기에 와서 제사장 밖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 그 계단은 돌계단이에요. 딱딱하고 아프지요. 근데 거기를 맨 무릎으로 맨 팔꿈치로 올라가는데 그 팔꿈치 무릎으로 올라가도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모래를 뿌립니다. 그럼 올라갈 때 여기가 까이면서 피가 나겠죠. 그렇게 해서 28계단을 올라가면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 그게 그때 당시에 교리였답니다. 마틴 루터가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팔꿈치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28계단을 다 올라갔는데 또 마음이 개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설 때 자기 뇌리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자기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빨아주시거나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듣고 계신다고 믿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의지에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저 같은 경우는 회개할 때요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합니다.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내 이 기도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평강이 올 때까지 그냥 기도해 버립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정말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딱 와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구나. 근데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만약에 마음이 좀 세상 말로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합니다. 한 죄를 가지고 며칠을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는가 보다. 내가 이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며칠 동안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회개하는 거.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이때부터 주장한 게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게 된다. 또는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우리가 30분 기도해서 안 된다 1시간 기도하고 또 안 된다 또 기도하고, 저는 기도 한 가지 가지고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한 가지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실에서 처박혀 가지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 한 가지 가지고. 근데 이걸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중원포이냐? 아닙니다. 우리 기도 이 한 가지 제목이라도 간절함을 실어서 내가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으니 내가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뭐냐? 이신득의를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된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롭다 하고 칭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지켜야지 의롭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느냐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납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 믿어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태어나면 8일 만에 복용수술을 시켜야지, 할례를 시켜야지, 그래야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지 않느냐. 그때 사도행전 우리 15장 29절 4가지를 이야기하죠. 전에 나눴습니다. 4가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4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이죠.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이수민 사람들은 제사 안 지냅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얼마나 많은 떼거리 귀신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집안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게 악한 것들이 그 집을 공격하는 통로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니 잘 되라고 제사 지내고 축복받으라고 제사 지내고 그런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악한 것들이 공격하더라. 피, 순대라든가 산지국 드시면 안 돼요. 그 피 성경에, 물론 성경에 순대국 먹지 마라, 그다음에 그 순대 먹지 마라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게 피가 많으니까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요, 동네 어른들이 돼지를 잡을 때 목을 땁니다. 피가 막 나와요. 그걸 받아요. 그걸 꿀떡꿀떡 마셔요. 또 개를 잡습니다. 또 목을 땁니다. 또 피를 받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저게 보약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체질적으로 저는 예수 믿을 체질이었는지 저도 그게 안 받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동네 어른들은 그게 좋다고 먹어요. 근데 노루피 같은 거는 그 안에 기생충이 득실거리죠. 그거 마시고 탈난 분도 있어요.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우상 섬기는 종교에서 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그렇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을 삼가라. 음행은 마귀가 그 사람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죠. 음행을 삼가라.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된다. 자, 그러면서 루터가 강력하게 우리 주장이죠. 첫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는 증명서인데요. 자, 이거를 사는 사람은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종이가 여러분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사면은 100만 원인데 우리 교인이니까 90% 할인해서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자, 면죄부를 팔면서 주장했던 게 이걸 사는 사람은 죄사함 받는다, 이걸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주장했어요. 루터가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는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연옥을 주장했어요. 연옥이 뭐냐? 천국과 땅 사이에 중간에 옥이 있어요. 이 옥이 있는데 연옥인데, 이 땅에 죽은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연옥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해주고 그 사람 이름으로 자선을 많이 해주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기부를 많이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자,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명품입니다. 이것만 걸치고 살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다. 호화로이 즐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더라. 부자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집 앞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서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자기 몸에 헌대가 생겼어요. 헌대, 피부병. 근데 그 집에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둘 다 거의 동시간에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음부에 떨어졌더라. 그러면서 고통 중에서 그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좀 내게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어저께 그 이태원에서 막 그 119 구조원들이 가가지고 막 사람들 구제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 위에 있다가 막 물을 뿌리더라고요. 왜요? 막 그 안에서 숨도 못 쉬고 아마 목이 말라서 그런지 막 물을 뿌리더라고요. 이 부자 나사로, 부자가요, 나사로를 보내셔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요. 얼마나 그 지옥이 뜨거우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
교회에서 하죠. 어디서 합니까? 천국과 지옥, 여러분 정말 이 관념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정말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제가 천국과 지옥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내놨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무슨 뭐 카페가 만들어져서 저한테 전화도 오더라고요. 한번 나오실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책 가지고 스터디하고 있다. 저는 그 지옥책 번역하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책을 번역했습니다. 우리 32 칼루 크레센트 노스티오 온테리오, 그 제 주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자가 외치는 말,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큰 구렁텅이가 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가지고 경험하고 느껴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제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믿지 않는 형제자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통받는 곳, 내가 직접 가서 느껴보니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했대요. 하루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쓰고 있는데 건너편에요, 시커먼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 더러운 죄를 지었지. 네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종교개혁을 하느냐. 팍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옆에 있는 그 먹통을 들어가지고 팍 던지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단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더 늦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보세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보세요. 우리 1절에 보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원수를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3절에 보면 이 땅의 마귀에 들끓어 우리를 삼키리 하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은요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예요.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해보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마귀가 방해하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려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밥이에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갇힌 건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모략과 권세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김혜경 교주, 김혜경 선사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분은 당군교 교주이고 학봉 대선사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당군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1988년 그 올림픽 할 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당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용하게 만들고 이걸 다 기획했던 사람이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라도 사람인데 19살에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해서 이 넓은 서울에서 먹고 살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남자 미용사가 돼보자. 이때 당시에는 남자 미용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1970년대니까. 그래서 1973년에 최초로 윤희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을 만들었어요. 남자가 미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서 구경하러 왔다 합니다. 그래서 미장원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인문동에다가 집을 샀습니다. 자, 집을 샀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밖에서 혜경아 이름 부르더래요.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시커멓게 생긴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영향 있고 힘으로 자기를 제압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에 홀린 듯이 따라갔는데 길이 나오고 가로등이 나오고 나중엔 가로등도 안 나오고 나중에는 민가도 안 나오고 나중에 눈 떠보니까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노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50일 동안 약수만 먹고 돌을 닦아라. 3일째 됐는데 도저히 무섭고 참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치려고 그러는데 앞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몸을 다리에서부터 목까지 감았답니다. 그러면서 뱀이 뭐라고 그러느냐, 네 가방 속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찢고 불에 태워라. 김혜경 이분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찢어가지고 불태우라고 하더랍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자기 손으로 성경을 직접 찢어가지고 불태운 다음에 거기에 갇혀서 50일 동안 돌을 닦았는데 50일이 지나고 나서 밤 1시에서 새벽 1시에서 2시면 꼭 그 노인이 나타나서 그 다음날 너를 찾아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내일은 누가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의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더래요. 근데 정말 귀신같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이 퍼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김대중 총재 밑에서 일하는 천명기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의 50 시절, 전두환 시절이죠. 김대중 대통령과는 정치적인 적이죠. 근데 50에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더래요. 근데 나중에 그 말대로 진짜 됐다 합니다. 그래서 천명기 이 사람이 정치권에 또 기업 회장들에게 소개시켜줘가지고 이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시커먼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당군교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해라. 자기가 점을 보는데 기독교인들이 가끔씩 온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예수 믿기 때문이다. 교회를 나와라. 당군교를 돌아라.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신당에 들어가서 기원을 하려고, 기원이 아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원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신당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나왔다 합니다. 근데 다시 신당에 들어가니까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만났던 그 시커먼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째려보면서 죽일 듯이 달아들더래요. 그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가진 세 명이 나타나서 그 뱀을 끌고 나가서 불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신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수많은 무당들, 잠재기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끊임없이 마귀는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살게 만들고 내 고집대로 살게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문화생활하게 교회 다닙니까? 우리 사람을 만나게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이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무슨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갈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 갈 때 여러분 조건이 필요한가요? 조건이 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 가진 것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요,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처치 고우, 처치 어텐던트, 우리 교회 단순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지금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져요.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정을 소홀히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이룬 가정을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돼요. 그 가정에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가정을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니까 우리 현재 가정을 지켜야죠. 그리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내 자녀들을 기도로 지켜야죠. 내가 기도로서 남편을 지키고 기도로서 아내를 지켜야죠. 기도로서 우리가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 뭐냐?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한다. 우리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중요하죠. 마가복음 4장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우리 창세기 3장 6절 아담과 하와가 면밀히 이야기하면 하와죠. 하와가 열매를 본즉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쏙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하 11장 2절에 왕궁 옥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곳에서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죄악의 시작은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눈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눈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악된 것은 철저하게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거룩이에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2절입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라. 나를 지짓게 만드는 곳이고 나를 내가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온전히 서야 됩니다. 우리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내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몸속에서 녹아진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손끝으로 나가고 발끝으로 나가고 내 눈으로 나가고 내 입으로 나가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변화되고 성화된 삶,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행동 양식이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제자죠. 근데 명목상 기독교인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입은 여전히 거칠고 눈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마음에 품은 생각은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가치관이 똑같아요. 돈 많이 벌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창기의 번 돈과 개같이 번 돈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돈도 정정당당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가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고, 교회 가서 말씀을 좋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몸속에서 녹여서 손끝으로 발끝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 양식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찬양 하나 부르면서 우리 거룩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가 주소.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나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어 주소서. 우리 시간 심으로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때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안에 온전히 살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